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에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해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머물러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제3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시고 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루에 3일 동안 우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옵시고 또 나머지 3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관통하여서 다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살기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꺼이 주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니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아멘.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시간에 함께 우리 이정림 원사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그 은혜를 찬양하고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행위를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은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이루어 가심을 알기에 주님, 저희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 주셔서 주님, 그 신실하심에 따라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떠오르게 하셔서 이 시간 다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샘 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주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샘 교회가 유년부, 학생부, 또 청년부, 또 우리 장년부와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이제는 자리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각 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조직과 또 각 개개인의 주님 속한 곳마다 주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여져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각 조직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저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종 셀과 또 각 부서를 이끄는 모든 교사들과 또 장들과 또 주님, 우리 그 위에서 항상 모든 것을 통갈하고 계시는 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그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듣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병들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힘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샘 교회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분되어서 정말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성결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적은 수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아버지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근심거리로 살고 싶은 자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근심을 끼치며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시면서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였습니까?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여러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 첫 번째는요, 부모를 기쁘게 하며 근심이 없게 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부모는요 기뻐하게 여러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모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육적인 부모나 영적인 부모에게 기쁨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미를 근심케 하는가? 어떤 사람이 부모를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사람은 미련한 행동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고 살아감으로 부모의 근심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아를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멀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근심케 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살고 있구나. 또 인간적으로 육체의 부모에게도 근심거리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이렇게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있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이웃을 속이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지혜로운 아들들은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요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그렇게 재물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삽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논리 있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10장을 시작하면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 어미를 근심케 하는 자,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삶으로 그는요 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사람이 게으른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게을러질 때가 있죠. 어느 때 게을러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지혜에서 떠나 있을 때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미혹하는 그 음녀가 우리를 향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면은 음료의 음성입니까? 음료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성도가 믿는 일에도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빈곤이 가난과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작정들을 했습니까? 예배도 회복해야지, 기도도 회복해야지, 말씀 읽기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굉장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쁘잖아요. 젊은 집사님들은 자녀들을 돌보는데 참 바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바쁘지요.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하러 갈 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빈궁에 빠지지 않으려면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빈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영적인 부요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부지런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의 표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질 때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질 때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게을러졌음을 인지할 때 내가 주께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이것을요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더 부지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제때 거두는 것을요 의미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라 해서 제때 거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부여함들, 오늘 내가 거둬둬야 될 추수는 오늘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르면 오늘 거둬들여야 될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거둬들일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부지런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겨울과 같은 환난이 올 때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부지런히 기도해 두었던 사람이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예배 재단을 쌓았던 사람이 내 인생의 환난과 공고를 만났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아무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므로 책망받았던 것처럼 준비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겨울을 만났을 때, 육적인 겨울을 만났을 때 그것을요 돌파해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 부유함을요 나누며 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 의인과 미련한 자야 악인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죠. 지혜로운 자는 의인입니다. 성도죠.
미련한 자는 악인입니다. 어리석은 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6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인데요. 9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축복으로 덮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요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전인격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 몸동작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술은 전인격이라 말씀드렸죠. 그 하나하나 행동이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악으로 그 사람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요, 복으로 하나님께서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것은 생명이고 그 의인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악인은 아비의 어미의 근심거리가 여러분 되고 여러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구리 예수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을 둘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마치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오늘 6절 전반전에 말한 것처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그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은 죽어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말 한마디 행동 운동 하나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이름이 기억되고 칭찬을 받습니다. 오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됩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 이름마저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금방 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그 사람 이름이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왜 부모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제사를 그토록 목을 맨지 아시나요? 잊혀질까 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잊혀질까 봐.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제사는 누가 드려줄래?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떠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나를 내가 죽은 이후에도 기억해 줄래? 내가 죽은 이후에도 누가 나를, 아빠를 사랑해주고 엄마를 사랑해줄래? 이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내 제사 지내줄래? 이 얘기와 같은 얘기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미련한 자는요, 죽음과 동시에 그 이름은요 잊혀지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칭찬받고 잊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가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되어지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무엇인가? 의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요 받고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누리며 그런 삶을요 살아가게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리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 결코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야곱이 얘기했던 것을요 귀담아 듣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수의 말을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그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8절의 전반절과 후반절을 연결해서 말씀을 풀어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누구일까요?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뭐 내 사정도 모르시고 목사님께서 내 사정도 모르고 이 말씀을 뭐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입이 미련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평생 어미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가 임한 사람은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안전하고 떳떳하지만 부정한 사람은 꼬리가 잡히고 만다. 이렇게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늘 떳떳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이렇게 근심하며 고통하며 살아갑니까? 그 말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왜 눈짓합니까? 사람에게 눈짓하는 것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해하려고 눈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눈짓하며 거짓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시나요? 다른 사람 모함하고 넘어뜨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서로 눈짓하면서 비웃으며 살고 있는가?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가면 지혜가 떠나가고 미련한 이 마음으로 자꾸 눈짓하며 사람들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멸망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입술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 말이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영적으로 암흑게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그 입술에 생명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 있는 사람, 멀어져 있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멀어져 있으면 그 입술이 독을 뿜어냅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이란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독을 머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독을 머금을 때 있지요. 독을 품어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던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을 때 목사인 저도 독을 품어냅니다. 성도들 향해서도 독을 뿜어냅니다. 그 성도들을 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입술에서 독이 아니라 생명을 뿜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살고 다른 지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해요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허물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자꾸 허물을 감춰주려고 합니다. 남편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주여 내가 여호와의 경외하면서 떠나 있습니다. 자꾸 허물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저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것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있구나, 그래서 자꾸 허물을 들춰내고 있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허물을요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엄마들이 자녀를 참 사랑하지요. 남편의 허물은 잘 보여도 자녀의 허물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서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때에 맞는 올바르게 선한 말을 할 줄 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어느 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임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지금 내가 말하는 타이밍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어느 타이밍에 말해야 되는지 그 지혜가 있어서요, 지식을 간직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보니까 지식을 간직한다는 말은요, 때에 맞는 말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요,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이 말을 해야 될 타이밍도 안 돼 그때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이 상황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자꾸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때에 맞지 않는 얘기,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얘기, 덕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이와를 경험에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 지혜가 필요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근원 되신 주 예수여,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얘기, 필요한 얘기,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들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는요, 수고하여 재물을 얻은 다음에 이 재물로 생명을 살립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의인은 악인은, 의인은 악인은, 이런 구조로 나가죠.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긍정적인 말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자는 이 재물을요,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을 알고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쓸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들은 돈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만 사용합니다. 악인입니다. 여호와의 경영에서 멀어진 자, 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면 다 연봉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큰 부자는 될 수 없지만 부지런히 살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직위도 여러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벌어서 생명을 살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렙돈을 주의 제단에 바쳤던 그 여인,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넣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그 재물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생명을 살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만 씁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잘 받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훈계라는 말은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책망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간 징계가 섞인 훈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징계가 섞인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겸허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는, 믿음 안에 거할 때는 누군가
징계에 가까운 훈계를 할 때 김 목사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때 목사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계를 받아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는,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같느니라. 그 징계를 멸시해 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집사님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같느니라.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사망의 쓴맛을요, 넘어짐의 쓴맛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비를 기쁘게 하는 아들, 어미를 근심케 하는 아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아비란 하나님이죠.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미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줄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로 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자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를요 위로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도 그 이름이 계속해서 되뇌어지며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로 아비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며,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대뇌어지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